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 곧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통치는 악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 상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통치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광의 나라에 대하여 더 밝게 알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14장 전체는 여호와의 날, 이날은 예수님 재림을 포함한 재림 가까이 있는 그 말세를 말씀한다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여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때가 말세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 모두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최후 심판을 행하시고, 동시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고요. 이 예수님 재림의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그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 우리는 스가랴 14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절로 5절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주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거민들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 예루살렘 앞에 있어서 피할 길을 막는 감람산을 동서로 나누시고 큰 골짜기를 아셀까지 내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심판을 진행하실 때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그 거룩한 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을 함께 데리고 이 땅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로 7절은 그날이 어떠한 날인가를 말하죠. 빛이 없고 광명한 것도 떠나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밤과 낮이 쉬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떠나게 되면 낮도 아니고 밤이 아닌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첫 창조에 속한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재림의 날인 것을 역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로 11절에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마실 생수가 흐를 것이다. 또 온 세상 위에 예루살렘 곧 교회가 본래부터 영화로운 자리로 높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스스로 교만하던 세상은 완전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저주가 다시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주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근원적으로 사라진 곳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 모두는 불못에 떨어졌고, 그 나라에 들어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성화되어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화로운 나라, 그 영화로운 상태에서 주와 더불어 평안히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있을 가장 큰 두 가지 사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에 왕이 이루실 영화는 서두에도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인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고, 또 그 왕을 기뻐하고 왕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영화로운 왕이 행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철저한 심판과 저주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받아 섬긴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날마다 그분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또한 그러하였고 16월절 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의 때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를 내리심으로 악한 자들을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역사하시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썩을 양식을 추구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하다가 멸망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비로 멸하실 때도 그곳에 있던 롯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어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요, 제가 출애굽기, 계시록 강론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예요, 하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영원한 날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어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시던 그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였고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을 얻는 출애굽의 역사가 그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로 왕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의 뒤를 쫓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만났어요? 홍해 앞바다에서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갈 데가 없어요. 다 죽었다 생각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구름으로, 깜깜한 구름으로 그들 사이를 막고 동풍의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건넌 다음에 이제 깜깜한 구름을 조금 거두어 주시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로 다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홍해에서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심판을 받은 사건은요,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의 미리 보기입니다. 악한 자 모두가 완전한 심판에 떨어지고 택한 백성들 모두는 안전하게 죽음의 바다를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현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악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미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의 이 세상에서만 그런 고통과 멸시와 어려움을 당할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잔멸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예? 영적으로 우리는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적대 세력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곳으로 나타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하나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고 낡아지는 썩을 것, 또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에 비하여 참된 성도들은 잠시 있다 썩을 양식, 또 죽은 다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썩을 양식은 삶의 방편일 뿐이다. 물론 방편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방편이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실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은 알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 명령을 들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왕의 명령. 왕국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에 썩을 양식만 추구하는데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값 없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성도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깔아보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니까 매우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들 보기에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그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성도들은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고 현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죽은 다음의 일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법합니다. 마치 소돔성에서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할 때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명한 사실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믿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 재림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덧없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그들은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또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곧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세상에서 썩을 양식만 구하여 음녀 바벨론이 내미는 음행의 잔을 마시고 살아가는 자들, 그 음행의 잔을 마시고
정말 세상이 주는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며 사치가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모두는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영원 무궁토록 당하게 될 것이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서 지금은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 성령의 인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날에는 주를 배울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그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그들이 곧 섰을 때, 이 말은 살아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육체를 떠난 다음에 몸이 썩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때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없지요. 고통이 없어요. 모든 육체 기능이 다 마비가 됐기 때문에 누가 부러뜨리든지 몸이 썩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서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안에서 썩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막 피부가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고 그러고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정말 살아있을 때 신체 일부가 썩는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의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살 피부는요 외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피부가 썩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과 접촉하여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물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아줄 수도 없게 된다는 말이고요. 또 오늘날 사람들이 이 자기 피부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여행 오면 올리브 영에 가서 피부에 좋다는 것을 싹쓸이해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피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굴이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관리했던 피부가 썩어버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다 녹아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녹아내리는 거. 여기 얼굴에 이만한 상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남성들은 여기 이렇게 밴드 붙이고 오겠지만 우리 여성도들은 아마 낫기까지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살이 다 썩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한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라 하시는데, 눈은 안목의 정료의 통로이죠.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자기가 만들고 쌓아 올린 왕국을 보면서 내 힘으로 만든 이 왕국이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정말 이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한 것인데, 더 이상 안목의 정욕을 추구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한 신성 모독의 말을 쏟아낸 것과 성도들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던 그들의 혀가 썩음으로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혀로 음식의 맛을 분별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집을 탐방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던 맛있고 귀한 음식의 맛을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쁨이 다 빼앗기는 날이에요.
또 15절에서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가축 모두에게도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은 전쟁 때 타고 다니는 것이고, 노새와 낙타와 나귀는 평화의 때 무역과 농사에 사용하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에 쓰이는 탱크, 전투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또 산업체나 공장을 돌리는 기계와 농사를 짓는 농기구들,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바로미터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썩어버리고, 그 다음 14절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가축과 재산을 멸하고 해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도 썩고 서로가 공격해서 없어지고, 또 자기 자신의 피부와 눈과 혀가 다 썩어가며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온갖 소망을 세상에 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세상 것을 피부로 접촉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혀로 맛볼 수 없는 때, 자신이 만든 모든 것과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자신마저도 썩어가는 고통과 상실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그들의 운명의 모습입니다. 13절에서는 또 다른 저주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서로가 서로의 손을 들어 공격하고 칠 것이다. 자, 오늘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을 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가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때 그들은 큰 소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의 시대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유다 땅에 들어와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모든 가축을 다 몰아가고 그렇게 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우라 하셨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 10만이 넘는 자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싸워서 처리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들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멸망하고 남은 자 소수가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는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모두 한편이 되어 교회를 공격하나 심판날에는 서로 싸우고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는 유다도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친 자들과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온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을 빼앗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싸워서 빼앗아서 많이 모여진다 그 말입니다. 유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쟁의 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을 많이 빼앗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죠. 출애굽 때도 애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 의복과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주었어요.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즐거워하던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빼앗기게 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금과 은은 비싼 값에 거래가 되죠. 그러나 오늘날 의복은 너무나 흔하여 동네 골목마다 의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버리는 옷이 너무나 많지만
옷이 넘쳐나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의 시작인 방직산업의 기계화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죠. 그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물레를 돌려 실을 한 가닥 한 가닥 손으로 꼬고 배틀에 씨줄과 날줄을 걸어서 직조를 사람이 직접 해야 됐어요. 어려서 우리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이 저녁 먹고 이렇게 배틀을 짜봐야 한 2시간 짜봐야 요만큼이나 짭니까? 한 10cm 짜나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든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기계로 여러 가닥의 실을 동시에 뽑고 기계로 직조하는 기술이 발달하자 오늘날 옷은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옷은요, 금과 은 이상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쓴 그런 이제 소설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는 겨울에 입을 외투가 하나가 있어요. 남편이 외투를 입고 나가면 아내는 외출을 못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식료품을 사기 위하여 그 외투를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시대가 과거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호와의 날, 곧 예수님 재림의 날에 세상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상징하는 존귀한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 계시록 2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오늘 스가랴 14장에서는 보화, 금은 보화, 의복이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다 말하는데, 계시록 21장에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주시고 관씌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추구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되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 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 그것을 소유했다고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기뻐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피부는 썩고 눈은 눈구멍 안에서 썩고 혀가 입안에서 썩는 재앙을 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손으로 치고 멸망 가운데 떨어질 때 참되고 영원한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16절로 19절에서는 성도들이 초막절이 상징하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초막절에 대한 여러 말씀을 쭉 하시는데, 초막절이 왜 천국의 상징인가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구약에는 절기가 크게는 일주일씩 지켜야 되는 절기는 3개가 있어요. 무교절 7일 동안 지켜야 되고, 맥추절 또는 오순절도 7일, 그 다음에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지만 6월절은요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던 첫날에. 그러니까 그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표하는 절기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어느 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출애굽에 있었던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절기였어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성회였고,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3일째 되는 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맥주의 초실절, 처음 열매. 이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연관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부활의 첫 열매 되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제 나팔절은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를 예비하고 성결케 하라라는 의미에서 미리 나팔을 불었고, 대속죄 일은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왜 초막절인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광야 삶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둘수, 저장할 장자.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은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순절이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한다면,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는 그때가 바로 천국의 알곡들인 저와 여러분을 추수하여 창고, 그 천국에 들이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초막절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날 있을 그 잔치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6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자, 초막절이 예수님 재림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은 구약이 상징하고 있는 이 반은 그들이 영원한 재앙과 저주 아래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천국의 백성들, 구원 얻을 자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닌 이방의 백성 중에서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 18절에 애굽의 족속이 여호와를 경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주지 않는 것이 상징하는 저주 아래 영원히 놓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이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 아니잖아요. 여기 말하는 이방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들 생각에는요, 이런 말들은 좀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왜 애굽 이방인 다른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고 그러지? 이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물었다고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요,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고 그건 상상이 안 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핍박으로 일어나 쫓겨나던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성령님께서 교회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살아내신 자들이 누구라고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던 택한 백성들을 다 살아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 족속에 속한 자들이고 유대인들과 다른 방언을 쓰는 자들이고 그들과 다른 백성이고 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구원, 정말 초막절이 상징하는 마지막 알곡을 모아드리고 하나님 여시는 천국 잔치가 상징하는 이때,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알곡들인 저와 여러분은 다 거두어 알곡에 합당한 창고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는 것이 상징하는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계시록 21장 3절에서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날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에 모였고, 이 주일 안식일은요, 이 영원한 천국의 예배와 기쁨의 복락을 미리 조금 맛보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순례길에 기진하지 말라고,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조금 맛보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광야길을 달리되 천국을 향하여 달리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라고 주일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육체로 거할 때는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 우리는 어떻게 행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도의 진정한 바람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한 그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광의 삶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으로 부르신 자들은 이미 이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먹고 늙고 병들고 육체가 쇠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날을 향하여 가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그날이 되면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4절도 같이 읽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주께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서는 울 때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손수건으로 닦아준다는 말이 아니라 울 일이 없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우리가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첫 창조 아래서 고통받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다 지나갔어요. 육체의 모든 부패함도 다 지나가 버리고 완전한 영광으로 덧입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장막 안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되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 죽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썩을 양식만 구하지 말고 그것은 방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니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시는 썩을 양식을 인생의 방편으로 삼고 진정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먹는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내가 예수의 복음의 영광과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뜻과 내 기쁨을 나의 좋아하는 정서와 내 의지를 위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크게 두 가지를 행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사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 의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영화로워요. 너무나 영화로워요. 이것을 바라보고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남의 마음의 왕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영광이 더 우리 눈에 크게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영광과 은혜의 복락을 주시는 그날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순례길을 살아간 동안 믿지 않는 자들처럼 썩을 양식을만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의 왕자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저희들의 눈에 천국의 영광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영광을 중심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유치부 어린아이들로부터 유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장년, 노년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하늘의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